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알지 못하는가? 그것은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귀한 발걸음들을 하셔서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얻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안 아파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팠던 기억이 있고, 특별히 귀앓이를 하든가 이앓이를 할 때 잠을 자지 못하고, 또 이 귀앓이를 할 때는 뇌 속을 뭔가 바늘로 푹푹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깝게도 아픔의 느낌이 가시지 않고 심각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손톱 밑에 가시가 들었을 때 그 가시가 또 온몸을 아프게 하는 통로로서 손톱을 찌를 때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는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다가 건강을 잃었을 때 비로소 내가 건강했을 때 참 좋았는데, 저 산에 올라갔을 때가 좋았는데, 마음껏 뛰고 달릴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하면서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과 또한 절제된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건강 관리를 할 어떤 틈도 없는데 날 때부터 병이 들어서 태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 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그런 여건 속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도행전 3장에서는 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해서 안전뱅이로 살아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혹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둠으로써 구걸을 하게 하는 이런 일이 사도행전 3장 2절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성전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불쌍한
눈길을 넣어 연민의 정을 호소하죠. 한 푼만 줍시오.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통만 바라보고, 어떤 때는 먼 산 바라보고, 어떤 때는 나에게 뭔가 한 푼 줄란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두 사도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려는 그 두 사람을 이 안전뱅이가 바라보고 뭔가 얻기를 원하죠. 그럴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가만히 보면서 말을 합니다. 선생,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주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뛰며 서서 걸으며 하나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킴을 받고 세움을 받고 나음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항상 노래 부르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이 사람은 그런 혜택을 한 번도 받지를 못했던 과로 밖의 사람, 경계인에 불과했습니다. 미문까지는 갔지만 미문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발로 딛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을 부르며 감사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육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자에 캄보디아의 어떤 사건,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고 또 실종되어서 소식을 알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가끔 소식이 있는데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도 최저임금밖에 받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들리는 소식이 한 달에 1200만 원, 1400만 원을 준다고 하면서 호텔식으로 호텔급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한몫 잡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사람 구실할 수 있겠구나. 나도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젊은이들이 비행기표를 얻어서 캄보디아로 간 경우가 대단히 많고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안에서 브로커들이 사람들을 유혹시키며 또 모집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큰 근심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돈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데 큰 돈을 준다는 소리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행의 금리가 2.5%, 그래서 은행에 예적금을 해도 이자가 별로 없으니까 어떤 기업체를 빙자해서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를 주겠다. 또 사업이 잘 되면 자신들이 특별한 몫으로 떼어서 한 미천 잡게 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많은 어른들이
또 자신들의 쌈짓 돈 노후 자금을 거기에다가 갖다 주고 받지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받는 은혜가 지금까지의 모든 손해를 다 계산하고도 남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을 한번 마음에 모시는 결단을 하실 필요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낀, 다시 말해서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앉아서 구걸을 하며 생활했던 그 사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뛰어 들어오는 그 사태에 직면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사도들을 불러다가 그 자리에 세워서 하는 말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낫게 하는데 치료가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문회 하듯이 수사하듯이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좋은 일을 했음에도 비난을 받고 모함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병이 나았는가,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기 위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소. 당신들이 예수를 버렸지 않소. 그러나 그 예수는 버릴 수 있는 분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추가 되시는 분이요. 그러므로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해준 이름이 없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급하면 급한 대로 많은 도움을 구하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절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굿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뭐 달에다가 소원도 빌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절박할 때 신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아무리 많고 이름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신이 없다. 이름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 천사가 요셉에게 그 이름을 말해줍니다.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능력을 주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짐을 들어주고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죄부터 또 살면서 저지르는 죄, 그 모든 문제를 탕감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이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가 되셨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되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 기름 부어 세워주신 분, 그분이 왜 필요한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사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인생의 짐을 덜어놓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답으로 영접하고 길로 영접해서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지만 또 전함을 받고 귀한 걸음을 한 모든 분들이 복을 받고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능력과 권세를 얻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의 열매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머리 숙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